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처음 읽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부활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내용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면 하나의 샘플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었지만 부활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비록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하겠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10절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런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쭉 소개하고 있다가 21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자, 이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에 비해서 이 육적인 몸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낮은 몸,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준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한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10절부터 시작해서 21절에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부터 21절 전체를 한눈으로 봐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12절, 13절, 14절 이 한 절 한 절 뜨문뜨문 잘라서 이해할 때가 많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달리기 하듯이. 그런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배경이 뭐냐 하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을 합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마라톤 운동 선수를 상상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 사명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 달려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부활을 경험하려고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달려가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역을 했나, 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나, 누구를 전도했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열심히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죄인으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달려가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한 자, 마치 신앙이 완전해진 자인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미 분명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이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던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부름의 사항이 있고 또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걸 깨닫고 뒤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리는 그런 모습을 온전한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가 그래요. 꼭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달리다가 나만 이런 고생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잖아요. 달리다가 무슨 다른 생각이 뭐 나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또 다른 걸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렇더라도 만약 그게 다른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6절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른 방법이 있다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알려줄 거야. 알려주기 전까지는 계속 달려.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그냥 계속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쭉 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요, 믿음의 경주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타협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삶,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웃.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웃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꿀 때는 바꿔주니까 사람 말 듣고 환경과 형편 보고 이렇게 저렇게 요령 부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는 17절 먼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본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자, 본받으라 해놓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누굽니까?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래요. 자, 본받는 거하고 눈여겨보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눈여겨보라는 것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본받는다, 그렇게 눈여겨본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바울처럼 사는 것, 예, 맞아요. 또 바울을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흉내내고 또 배우고 연습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확장을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눈여겨본다는 것이 뭐예요? 멀리서 쳐다보고 아 그렇구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분별하는구나. 이걸 한 번 만났다고 그게 됩니까? 자꾸 만나면서 교제하고 만나고 같이 친교하고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본받는다는 의미가 눈여겨보는 거고 눈여겨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이게 원래 에클레시아거든요. 서로 본받고 본이 되고 또 서로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오히려 본받는 곳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 삶을 나누기보다는 어떤 단순한 어떤 교제나 친교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삶을 나누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나 정보를 나누는 것이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지요. 왜 이런 믿는 자들의 교제가 중요하냐 하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8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참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즉 그리스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사탄 마귀의 앞잡이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그들의 왕은,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배를 얘기해요.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먹는 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우상은 뭐냐면 자기 배인데,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욕심, 자기 성취, 자기 이익, 자기 성공, 자기 편리. 말은 그렇듯하게 해도 결국은 다 자기 입속 챙기기를 바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열매,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난 척하는데 바울은 보니까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 걸 그 사람들은 금은 보화처럼 여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예수 믿다가도 십자가를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참 애절하게 간곡하게 탄원하는 그런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19절 끝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지금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이 부활은 신령한 일이거든요. 하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땅의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고 나를 본받고 또 나를 본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보고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아도 주중에 세상에 그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받은 은혜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괜히 은혜 받고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들 보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매일, 요즘 드라마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는 항상 늦는 사람들이 드라마는요 5분도 줘도 막 다시 보게 해요. 5분 못 본 거 다시 봐야 된다고. 10분 전에 앉아가지고 그 긴 선전 다 보면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는 사람하고 같이 뛰어야지 뛰다가 쉬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공부하는데 노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별거 있어. 별거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바르게 부족하지만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신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나도 해야지, 나도 분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마라톤, 저는 뭐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 처음부터 앞서가서 달리는 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긴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지만 뭐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나중에 이제 힘을 내서 치고 나가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같이 뛴답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가 있대요. 혼자 뛰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은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참가할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참가의 의미는 있으니까 그만둘까?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뛰면 포기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참 이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사라지는 듯 싶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참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어떤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을 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 영상으로 예배를, 주일 예배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19가 사라진다 해도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한 신앙생활의 편리함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뛰고 있는 거야. 저렇게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헌금하는 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두 번째는 혼자 뛰지 말고 서로 바라보자. 바울은 나를 바라보라 그러고 나를 바라본 자처럼 너희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봐라.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뛰고 있잖아요.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에 바라볼 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교회 목사님 누굽니까 하면 언뜻 나오는 목사님 계세요? 있어도 다 돌아가셨고 없어요. 참 가슴 아파요.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나의 멘토다, 뭐 개인적인 교제는 없어도 멘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바라보고 교제하고 서로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주고받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날 때, 자, 20절 21절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럴 때 부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금요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달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혼자 뛰지 말고 함께 뛸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예수교회의 에클레시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도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동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교회와 또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세상적으로 환난과 전쟁과 소문이 있는 이때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서로서로 믿음의 눈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제가 우리 예수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심령들 위해 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찾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